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6장부터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출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도 예수와 함께, 성화의 과정도 예수와 함께,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연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이 세 가지 원리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다.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원어로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물에 잠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 이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래는 원래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광경을 이 마태복음 3장에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물에 잠긴다라는 말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밥티조를 세례라고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죄를 씻는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씻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내면을 바로 세례를 통해서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사람, 죄의 사람이 죽는다. 또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세례 자체의 예식은 그건 예식일 뿐이지.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또 세례 예식에 참여했다고 실제로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람은 다 씻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셨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임,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이제 성화의 첫 단계로 접어들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물의 세례만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도 똑같은 과정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필수적인 이 성화의 첫걸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심,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첫 번째로 오시는 그 과정을 왜 인치심이라고 했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시로 성령이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첫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분명히 그랬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상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습을 전혀 다 내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질 뿐 해결을 못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죄도 우리는 계속 씻을 수가 있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씻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걸 언약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물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의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이 이제 변화된 상태로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부터 9절, 이제 변화에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세례 다음에는 두 번째 5절부터 9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재에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체험적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과거고 부활이 미래라면 우리는 뭘로 신앙생활을 해갈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현재에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죽여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삶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도 필요해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옛사람이 살아있고 우리의 죄의 몸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죄에게 종로를 타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현재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나 자신이 십자가 지는 내 자아를 죽이는 이런 과정이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점점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활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체로 영원한 생명체가 되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그 부활이 이루어지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부활의 체험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과정이 철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체험되어지면서 성화가 더 풍성해져 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십자가 믿었으면 모든 죄 끝났고, 한번 부활을 믿으면 끝날에서나 한번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치열하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아를 죽이고 부활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새 사람의 경험을 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목표가 중요해요. 성화의 목표가 뭐냐? 왜 성화돼야 되느냐? 여기 10절 11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속아서 사탄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알았어요. 사탄은 나를 멸하는 자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거부하고, 또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욕망을 우리는 죽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것이, 이게 성화의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이것이 성화의 목표이고 성화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기에 바쁘고 나를 위해 살기에 바쁘고 영이 흐트러져 가지고 사탄에게 속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화는 더 이상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차단시켜 주셨다. 또 10절 하반절은 예수님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다. 바로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끊어내버리시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순종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승천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디데이를 정해주시면 그날 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영생체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사탄을 멸하고 모든 악을 제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셔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우리의 스케줄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위안받으려고 하는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런 가짜들이 사라져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차단시키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듯이 바로 이 10절의 삶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그 방향으로 맞춰 가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얻어볼까? 너무 치졸한 이러한 세속의 삶에 똑같이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천국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우리 목표인데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껍데기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성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화될 수가 없어요. 바로 성화의 목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까지 바로 이 삶에 올인하는, 그리하여 정말 영화의 단계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